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몇 해 전에 독일의 한 젊은 목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한 프랑스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서로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들, 삶의 목표들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때 프랑스 신부는 자신은 이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성자가 되는, 성인이 되는 그런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 독일 출신의 젊은 목회자는 나는 신앙을 갖는 것을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목표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자신의 그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이루었을까요? 나중에 이 두 사람 중에 이 프랑스 신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독일의 젊은 목사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인 독일이 히틀러 나치 정권에 장악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유럽과 세계를 전쟁의 포화로 몰아넣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 대학살을 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는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젊은 목사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현직 목사로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밀 경찰인 게스타포에게 붙잡히고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종전이 되기 불과 수주 전에 39세의 나이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이 목사님의 이름은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본회퍼 목사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신앙을 가지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현직 목사로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결국 아까운 나이에 사형당하고 마는 어찌 보면 그의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그의 목표는 실패한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때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왔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오래 살아남아서 더 크고 깊은 신학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본회퍼 목사님이 그가 가졌던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진다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으로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특별하게 영적으로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예를 들면 성자가 되거나 성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갖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나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인간, 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인간을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인 인간들이 사는 세상도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뭔가 구별되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 좋은 사람들,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경건 생활에 충실하고 또 이런저런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떤 고유한 우리의 어떤 교리 그리고 전통이나 교회 관습 등에 충실한 사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 밖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그런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신앙에 해를 끼칠 뿐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도려내고 깎아내야 될 추악한 죄성과 같은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로 인간다움 대부분을 그냥 다 쓰레기처럼, 버려야 될 쓰레기처럼 처리해버리고 그냥 그 위에 무언가 더 특별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강박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요기도회 때도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어떤 큰 기독교 방송국에서 주최한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수련회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의를 하기 전에 특별한 그 사모들을 위한 그런 깜짝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모님들의 남편이 되는 목사님들이 영상 편지를 내서 그래서 이 수련회에 참여한 그런 사모님들에게 이렇게 그 영상 편지를 보낸 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서는 보여드린 거예요. 사모님들이 자신의 남편 목사님들 얼굴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격려하는 메시지들이 주니까 혹시 자기 남편이 아니더라도 자기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되게 감동받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래요. 왜 불편했냐 하면 그 영상 메시지에서 이 목사님들이 자기 아내들을 부르는 호칭이 누구누구 사모님 하고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인데 성도들이 사모님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구누구 사모님 가서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이렇게 영상 메시지가 대부분 그런 메시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목사도 자기 아내한테 왜 사모라고 하냐고 그냥 아내의 이름을 부르거나 여보 사랑해요 아니면 가서 좀 잘 쉬고 놀고 와. 맨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일은 맨날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쉬고 편하게 좀 놀다 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사모님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오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했다는 겁니다. 좀 인간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모님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자네 누구 아빠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좀 특별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익숙해져서 아내에게도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사모라고 부르고 남편에게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현실이 좀 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무언가 새로운 어떤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창세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가요? 목사예요?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는 이름이 붙여집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붙여주셨다고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마음껏 자유하고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 처음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처음 사람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선물로 준 배우자와 함께 아무런 계산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람,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처음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이 처음 사람을 상실했다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두려워서 숲을 사이 숨어 있는 아담을 찾으시죠. 그때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담이라는 말은 어떤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됨을 상실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사람, 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바로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인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참 사람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4장에는 또 이와 비슷한 역사가 이어지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둘째는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가인이 아우 아벨을 글쎄 살해하고 맙니다. 처음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역시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이 질문은 형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사람의 길인데 네가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라는 말씀이죠. 내 형제와 이웃을 책임지는 존재가 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시고 또 이름마저 지어주신 그 사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참 사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맨 앞에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뭐 자비롭다, 인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자라는 말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몸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참 사람의 길에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름 붙인 이름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증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고요, 바로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뜻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나와는 다르네,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강하게 느낀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리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어떤 원칙들을 먼저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네, 자신들과 구별해서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 진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또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들을 교회 다니니까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 불리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참 사람의 길을, 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속 좁고 편협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들끼리 화합할 줄도 모르고 분열하면서도 뻑하면 하나님 영광 운운하는 그런 모습들,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대충 갖추고 입만 맞는 대로 공동체 안팎에서 소위 경건의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목이 경건의 폭력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좀 약간 변형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이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소위 크고 건강하다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 사람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일그러뜨립니다. 다소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팎에서 이러한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에 갇혀 있고 매몰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참 사람이 아닌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거기에만 집착하며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에 나의 신앙에만 집착할 때 이런 종류의 경건의 폭력들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앞서 과정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죠. 너무도 경건이 몸에 배어서 스스로 자신을 구별된 존재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도 사실 제대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종교생활이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별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누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냄새 펄펄 나는 삶을 사셨어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은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편안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건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이죠. 엊그제부터 우리 예쁜마을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되고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쁜마을에 특별히 예꿈둥이 영아 유치부, 그다음에 늘품아이 아동부에 자녀를 둔 한 세가족 성도가 어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집에서 매주일 예배 실황이 녹화가 되면 여러분 카톡방에 이렇게 설교 동영상이 뜨잖아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예꿈둥이의 딸아이가 그 설교 동영상에 나와 있는 저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 교회 아저씨다. 교회 아저씨다. 이러더랍니다. 순간 좀 약간 섬찟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교회 아저씨다. 그 아이가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고 전도사님한테는 전도사님이다 그랬대요. 근데 저한테는 교회 아저씨다라 그랬답니다. 제가 그 가정을 한번 신방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서 그래서 굉장히 좀 낯이 익었었나 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라 안 하고 교회 아저씨라고 해준 말이 저는 그게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겠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을 목사로 창조하신 것도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형상을 자꾸만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옷을 입고 자꾸만 배제해버리고 밀어내는 것 같아요. 단지 교회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전부로 여기며 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울타리를 치고 규칙을 만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원칙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원칙에 벗어나면 자꾸만 밀어내죠. 결국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몸소 세상을 향해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참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런데 어디에 빛이냐? 어디에 소금이냐? 교회 안에 소금이고 교회 안에 빛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 세상 한복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될 소명이 바로 소금과 빛에 있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역사의 세상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한복판으로 부름받아 바로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참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몸소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참 사람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를 다 이제 마치고 대개는 제 아내에게 가끔 원고도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시간을 가끔 갖는데요. 어제 이제 원고를 보더니 원고를 탁 덮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캄캄한 마음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찬송가 찬양이 하나 들려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이 듀오가 부른 찬양인데요. 하연이에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눈 그 주제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 무더위에 지친 우리들을 쉬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별내 나무 그늘과 같은 그러한 시원한 사람으로 함께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상하고 지쳐있는 이들이 쉬어갈 쉼터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넘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형상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불러주시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소명에 반응하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는 성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해내고 증거해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